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특히 뇌 호르몬 중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호르몬이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로토닌, 도파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세로토닌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는 거고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 도파민은요, 저는 이것을 사랑 호르몬이라고 해요. 특히 이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뭐에 씌었다고 하죠? 도파민이 씌어가지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것이 바로 도파민. 이게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 병 중에 가장 흔하기도 하고 많이 퍼진 병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지요. 이게 마음의 감기라는 거래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처방할 때 그 약을 보면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수치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만 호르몬의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요, 이 호르몬의 수치를 확 올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요즘에 이 뇌과학 연구자들이 의학이 발달되면서 많이 밝혀지고 그런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이 우울증 환자들을 모아놓고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쪽 그룹은 뭐냐? 우울하고 지금 침울한 그 마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 그룹, A그룹은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우울하고 다운되고 슬프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을 적어보세요. 또 이 B그룹에게는 그거 말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좀 생각해서 감사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감사의 내용을 좀 적어보세요. 이렇게 A, B 그룹을 나누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뭐 짐작은 하시겠죠? 이 B그룹, 감사를 생각하고 그것을 적어봤던 이 그룹이요, 웬일입니까? 우울증이 호전되고요. 특히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거의 다 고쳐버렸고 이 불안한 그 마음까지도 없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감사의 그 마음을 적은 그 그룹을 따로 떼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침에부터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모든 것을 감사로 생각해서 일기를 써보세요 해가지고 3달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3달. 그리고 3달 후에 이들의 뇌 영상을 촬영했대요. 뇌 영상을 촬영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뇌세포의 변화가 완전하게 눈에 띄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박사님이 보고에 보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감사를 훈련시켰더니 뇌에 감사 회로가 강화돼서 훈련돼서 이 몸의 모든 좋은 호르몬이 활성화돼서 그의 기분과 건강까지도 회복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이 감사라는 것이 회로가 막 강화되면요, 원망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우울감이 올라왔던 그 회로가 약화됨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기능이 그렇대요. 한쪽을 강화시키면 또 한쪽이 약화되는 거고, 쭉 이것을 말씀으로 대비해보면 감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감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치가. 또한 감사가 막 넘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면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이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좀 사그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얘들아, 너희들 감사해야 돼. 감사해라.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를 강조하시고 감사를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띄워주세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감사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보면 두 번째 줄입니다.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이렇게 나누다. 이런 표현이 있죠. 찬양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편에 보니까 감사로 뭐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요. 또 말씀입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네,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소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말씀 더 볼까요? 네 개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영광 올리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느끼고 그 진짜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지요. 앞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하나님을 이제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랬으니까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이 중요하겠죠. 7절 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대요. 마치 나무와 식물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래요. 어디에? 예수 안에.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말고, 또한 거기 내렸다 주님한테 내렸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에 이제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위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지 말고 예수 믿었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네 믿음이 굳게 서게 될 거야. 네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될 거야. 그 믿음이 굳게 섰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뭐라고요? 감사.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믿음이 굳게 섰습니까? 저 믿음 합니까? 믿음 괜찮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바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감사를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증거, 내 믿음의 실력을 지금 하나님께 또한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굳게 선 증거는 바로 이 감사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요.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래, 내가 믿음에 섰으면 감사를 보여야지. 그러나
실제 우리 생활은 감사가 잘 안 돼요. 목사가 된 저도요, 요즘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라는 말보다 새해부터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 제 자신을 좀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는 감사하다 이런 말도 자주 했었던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지, 되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며 늘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 같은데, 웬일인지 요 근래에 감사한 마음이 확 줄었어요. 제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주변에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가족들, 식구들에게도, 남편한테도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별로 안 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이제 눈초리가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 내가 감사하다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꼬맹이가 어린이집에 소풍을 간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도시락을 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안 맞았어요. 왜? 이 한겨울에 뭔 도시락을 싸니? 무슨 소풍을 가나? 거기서부터 원망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도시락을 싸라 하니까 갑자기 집안에 도시락을 쌀 만한, 어린아이를 줄 만한 재료가 없더라고요. 김치를 싸줄 수는 없고. 그래서 마트를 가야지. 근데 낮에 바빠서 못 갔어요. 장을 못 봐서 밤에 한밤중에 9시 넘어서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도 춥잖아요. 지금 웅크리고 방에서 안 나오고 싶은데 가는데도 좀 짜증이 났어. 이 시간에 또 마트를 가야 돼. 그리고 또 짜증나. 또 이제 마트를 가면서 보니까 제가 빌라에 살거든요. 근데 다른 층은 다 조용해. 불이 꺼져 있어. TV 소리만 나.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이 시간에 쉬고 있구나, TV 보고 있구나, 부럽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요즘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하나님이 이 귀하게, 이 늦지막히 아이를 주신 걸 감사하고 엄마로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걸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누워서 TV 보면서 자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요즘 심각하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해결받아야지 했는데,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다음날 뻥 터졌어요. 이게 어디로 터졌을까요? 싸움으로 터졌어요. 누구랑 말 안 할게요.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괜히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나 이게 병들었구나. 늘 기도하자 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목사는 늘 깨어있는 것 같지만 내 진정이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감사가 안 될까? 옛날 노래 중에 미국 노래래요.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컨트리송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No Charg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국 노래인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노랫말이 되게 웃긴데요. 뭐냐?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을 이 노랫말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조그만 아이가 딱 종이, 이런 종이를 딱 한 장 내밀면서 엄마 여기 당당하게 내밀더래. 그 종이에는 뭐라고 적혀있냐? 한번 보세요. 잔디 깎는 것 대가 $5. 미국이니까 잔디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잔디를 깎았나봐요. 잔디 깎기 대가 $5. 내 침대 이불 정리한 거 $1. 엄마가 마트 심부름 시킨 거 50센트. 이거 조금 작게. 동생과 놀아주고 봐준 거 25센트. 쓰레기 버린 거 $1. 좋은 성적 지난번에 받은 거 $5. 막 다 적은 거야. 그러면서 총
14.75달러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뭐 2만 얼마 되겠죠. 딱 적어서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왜 안 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내밀었대.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종이를 보고 딱 뒤집어서 뒷장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대요. 자, 그 뒤에다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나 같으면요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엄마가 3만 원 냈다. 너 오늘 저녁값 너 원래 식당에서 10,000원인데 오늘 5,000원이다. 그죠? 너 핸드폰 그거 얼마인지 알지? 내가 그거 12개월 할부로 받을게. 뭐 이렇게 나는 썼을 것 같아. 근데 이 엄마는 뭐라고 썼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가 아기 때부터 이제 들먹여. 이 엄마는 아기 때 9개월간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찌끄고 무료. 너 아플 때 잠 못 자고 간호해주고 기도해준 값 무료. 여태껏 너를 위해 투자한 모든 것 무료. 너를 때문에 마음 졸이고 눈물 흘렸던 일 무료. 너의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교육비 들었던 거 무료. 무료?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사준 장난감, 음식, 옷 모든 것 무료. 너에게 가르쳐준 지식, 뭐 ABCD 숫자, 뭐 구구단 다 가르쳐주잖아요. 부모가 그거 가르쳐준 거 무료. 그래서 마지막에 다 더하면 나의 모든 사랑값은 무료란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고 쭉 읽어보더니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들 내가 보니까. 그래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니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사랑해요를 쓴 게 아니라 완불 이렇게 썼대요. 엄마 이제 값을 다 지불하셨네요. 됐습니다. 난 필요 없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라는 내용이 바로 이 no charge, 값이 없다는 거죠. 값이 없다는 무료라는 그 노래의 노랫말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예전에 알고 있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당당하게 값을 요구해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때때로는 뻔뻔하게 엄마에게 뭘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용돈을 안 주냐 이거죠. 내가 한 것을 왜 보상을 안 해주냐, 왜 안 알아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공부 자기가 하고 좋은 성적 받았다고 뭐 사줄 거냐, 졸업하면 졸업했다고 뭐 사줄 거냐, 입학하면 입학 선물 뭐 사줄 거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 말을 보니까 너 한번 그래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한번 기억을 해보자. 과연 엄마가 너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엄마가 이렇게 적어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이 엄마도 참 따뜻한 엄마고 좋은 엄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게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때로는 하나님 이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요?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충성하는데 왜 이거는 보상이 없지요?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잖아요. 나름대로 엄마로서 목사로서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자녀로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진짜 무엇을 해주셨는지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편에서 생각하면 감사가 안 돼. 이것도 안 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응답 없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도대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 편에서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라는 어마어마한 용서의 값을 하나님은 치러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 눈에 보여서 얘들아 너의 인생에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에 심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뿐만입니까?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루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하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무한한 것을 우리는 다 헤아려 보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신 것,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감사로 이제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 한 20대 때요. 이제는 이 감사를 훈련을 해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가 되고 내 인생에 이거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 즉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회개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즉 하루에 저녁에 회개할 것을 10가지를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10가지로 쫙 써내려간 거예요. 10개씩. 여러분 이 10개씩 쓴다는 거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회개를 10개씩 쓰려면요. 아니 하루에 뭐 그렇게 10개씩이나 죄를 짓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신학생이고 알바하고 교회에서는 여러 사역을 감당한 충성하고 사실 죄 지을 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10개씩 회개를 하기로 작정을 해서 이걸 쓰려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날은 별 진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 생각 구석구석까지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원망을 약간 하거나 남을 약간 비꼬거나 약간 좀 웃지 않고 좀 인상을 썼던가 그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이거 회개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회개가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트를 쓰면서 어떨 땐 10개가 넘어. 야, 내가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거 회개 안 했다면 그냥 나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또 감사를 10가지 적어다 보니까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10가지 적으다 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는 안 적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 오늘 밥 먹은 거 감사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소한 것, 작은 것도 감사로 이거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버스에 오늘 마침 버스에 사람이 없어 좌석에 있어. 앉아가. 하나님 그걸 또 기억해내는 거예요. 채워야 되죠. 버스에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것도 쓰게 돼.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은 진짜 9개 못 채웠어.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10개를 채우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밖에 나가봤어. 근데 막 달이 둥근 달이 보름달이 번하게 떴어.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보름달을 보게 하시니 어때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한 날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작은 것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이 감사. 모든 걸 감사로 하는 이게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가 최고의 치료제라고 했죠. 내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에 성령의 늘 충만함을 주시고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막 믿음이 쓱 올라가고 하나님께 더 크게 충성하게 되고 응답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기 시작해요.
감사만 10가지 아니라 이제는 그 옆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10가지, 20가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는 한 몇십 년 뒤에 교회 사역할 때, 어린이 사역할 때 제가 이 회개 감사 노트를 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좋은 감사를, 이 좋은 회개를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 훈련을 시작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행복감이 넘쳐요. 아, 그렇구나. 그 당시 제가요, 방 월세 10만 원짜리 살았거든요. 보일러가 안 되는, 시설이 안 되는 냉방에 살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그런 때인데 왜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지? 왜? 이 감사의 훈련을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나도 모르게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늘 감사,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심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끔 제가 그 시절이 조금은 그립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사가 넘쳤었는데, 이제 새해에는 내가 이걸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 감사를 회복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이 귀한 치료제를 다시 먹고 살아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감사의 치료제를 먹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장 행복해야 하는 것을 아시고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너의 인생에 다 감사로 받으면 내 인생에 버려지고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요. 잠시 물을 한 점. 그런데 어디에 감사가 없는 줄 아십니까? 말씀 이사야 3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입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여기까지. 수월이 누가 주께 감사하지 못한대요? 수월. 수월이가 뭐예요? 수월은 하데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음부. 지옥은요, 감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의 시작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천국. 또 뭐라고 해요? 그 밑에 보니까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해. 죽어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았으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으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연예인 중에 개그우먼 중에 혹시 김지선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다산의 여왕 해가지고 4명 낳았다 그래서 내가 좀 웃었어요. 4명 낳고 다산이래.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이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이 심한 우울증, 이 영혼의 감기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비켜갈 수 없겠죠. 심한 우울증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 아이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대요.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방송도 다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고 뭐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우울한 그 감정이 마음이 와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같이 하던 그 김지선 씨하고 방송을 같이 하던 패널 중에 정신과 닥터가 있으신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 김지선을 딱 보니까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챘겠죠. 장애인 전문가 이거니까 이거 검사 빨리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수 검사지를 가져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서 이 검사를 막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 정말 심한 우울증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이거 빨리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거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권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잘 아는 선배 개그우먼 이성미 씨라고 아시죠? 키가 그분이 요즘에 전도하느냐고 방송을 못 나온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연예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끄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연락이 왔대. 지선아 우리가 요즘에 연예인 예배를 드리는데 연예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한번 와봐. 꼭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배의 권유로 그 연예인 예배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심한 우울증인데 답답한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예배 말씀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어떤 말을 들었냐? 바로 오늘과 같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 삶은 다 절망이에요.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과 이 정신도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거라.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은혜를 받은 펑펑펑펑 울기 시작해.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그래서 늘 불평이고 짜증이었고 이게 우울함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왔구나. 너무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 이거 우울증 치료 받았어요. 저 회복됐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놀래서 아니 이거 며칠 사이에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김지선 씨가 제가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을까? 아이고 뺏겼어. 또 뺏겼네. 환자를 뺏겼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는지 저는 모르죠. 때로는 안 돼. 슬픔에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늘 짜증과 운명이 납니까? 늘 화가 나 있어요? 아니면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에도 나왔죠. 예수 믿은 걸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딱 집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그 무능력하고 술만 좋아하고 돈도 못 버는 그 아버지 딸 아들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만나뵐 수도 없는 그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책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그 많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죄 해결받았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교회를 와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 우리의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로 하나님 주신 거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감사가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걸 좀 감사해 보세요. 이 몸뚱이, 이 몸.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구나. 때론 아프고 연약하고 고장나고 말을 안 듣고 힘이 없는 몸일지라도 이 몸 때문에 오늘도 기꺼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울하십니까? 낙심이 옵니까? 뜻대로 안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특효약이 이 감사를 먼저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 생활의 작은 사소한 것도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